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불가해성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는 사실 많이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신학 서론,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 중에 하나인 용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뭔지를 살짝 이제 오늘 좀 다루겠지만 핵심을 말씀드리면 불가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죠. 불가해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을 이제 뭔지를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개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예를 들면 개미 왕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개미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개미를 뽑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박사 학위를 10개 가진 개미. 그만큼 이제 뛰어나고 탁월하고 지적으로 엄청나게 탁월한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개미 왕국에서는 탑이에요. 탑. 가장 똑똑해요. 근데 이 똑똑한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를 떠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똑똑한 이 동물, 뭘까요? 침팬지일까요? 아니면 돌고래일까요? 이런 지능이 있는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뛰어난 지능, 예를 들면 침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개미, PhD 학위가 10개 있는 개미, 또한 가장 뛰어난 침팬지, 또한 가장 뛰어난 돌고래를 뽑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들을 함께 이제 협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동물들을 모아놓고, 근데 이 똑똑한 동물들이 과연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아무리 뛰어난 동물이라도 인간과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동물들도 인간들의 생각을 이해 못함, 즉 불가해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논의를 좀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인 동물 사이에도 이처럼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얼마나 큰 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가해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금석입니다. 시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좀 시작해서 한번 세 가지 논점으로 이 불가해성이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논점은 이 불가해성이 말하고 있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다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즉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점을 하나 딱 찍어보세요. 그럼 그건 뭡니까? 1차원이에요. 점을 찍으니까. 그리고 이 점을 찍고 또 하나의 점을 찍어요. 그것을 이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죠. 선은 2차원이죠. 근데 또 다른 점을 찍어요. 4개 점을 찍어요. 그 4개 점을 이어요. 그러면 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과 또 다른 면이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입체, 즉 3차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1차원, 2차원, 3차원 정도의 개념과 사고 방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3차원 내에 머무르는 인간과 질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소위 무차원적인 존재. 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무차원 정도가 아닌 비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차원이 없는 존재가 생각하는 사고의 폭과 깊이와 넓이와 여러분과 저같이 3차원 내에 갇혀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와 넓이와 폭의 정도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차원, 비차원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불가해성이 말하는 질적인 차이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 불가해성이라는 논점이, 이 개념이 진짜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소위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인식론의 큰 학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학파가 있는데, 한 학파는 가지론이에요. 가지론. 즉 인식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가지, 알 수 있다라는 큰 틀이 있고, 그거에 반대되어서 거기 앞에 아니 불을 넣어서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투영시키고 적용해 봅시다. 가지론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불가해성이 말하는 바입니다. 즉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성경으로, 동시에 자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개념이죠. 하지만 반대로 불가지론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해성을 불가지론으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인식도 할 수 없다라고 가기 때문에, 이 불가지론의 입장에서 말하는 불가해성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세 번째의 논점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논점은 질적인 차이, 두 번째 논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론, 알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논점은 뭐냐면 바로 무한과 유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불가해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같이 유한한 인간으로부터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은 인식론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유식한 말로 하면 유한이 무한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즉 불가해성의 개념은 인간이라는 유한한 인식론적 한계 가운데서 설정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무한의 차원에서는 절대 불가하지 않죠. 불가해하지 않죠. 즉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아시고 완전하게 인식하시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불가해성은 이 세 번째 논점에 의하면 바로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거기 안에 박혀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성경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2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며, 또한 누가 감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능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그 유명한 불가해성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여기 안에 서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달라요. 왜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떻게 다르냐? 이는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질적인 차이가. 또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핵심이죠. 하나님의 내 생각은 너희 같은 유한한 존재가 하는 생각과는 완전 다르다. 완전 높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불가해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해성이 말하는 바는 불가지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샤방샤방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시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또 낱낱이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실 무슨 이 눈을 가린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을 벗어버리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16, 17세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장 칼빈 같은 분은 성경을 그러므로 안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안경. 이렇게 안경. 안경을 끼면 잘 보이잖아요. 안경을 끼고 불가해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불가해한 하나님을 안경이라는 선명한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